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의 손을 우리 맘에
교동문은 49번입니다.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인자가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54장을 찬송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음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오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마음 다해 우리의 간구를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뜨거운 찬양 속에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들으사 주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너무 세상적이었습니다. 너무나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 속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우리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머리를 조아렸나이다. 우리의 머리 들기 전에 우리 마음 속에 주님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들이 담대히 나아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이 땅에 빛이요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저 부족한 것밖에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사랑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가 이 땅에서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활 속에서 느끼고 고백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일에 골몰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 일이 분주하여서 바쁘게 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복을 받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열심내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선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듯이 부족한 종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연약한 그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성전을 오고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려하지는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마음을 이곳에 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상달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항상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성도들로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정의 또 공의가 이루어지고 선포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함께 공동체가 살아나는 이 땅,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주일에도 마음 다해 예배하는 곳곳에 주의 교회들마다 은혜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714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백성이 오니 그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에 이체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모든 세상에 이체로 부르셨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어땠을까? 참 많이 고달팠을 거예요. 포로민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데서 살 수도 없었고, 분배되는 대로, 지명하는 대로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요.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노예 생활과 같은 것이지만 그들의 삶을 추측해 본다 그러면 아주 열악하지 않았을까. 많은 권리들이 박탈당하고 그 자국민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한 가지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이 길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저주처럼 들렸던 말씀이 이제는 희망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70년만 견디면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에 어떤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아마도 그들은 자기들이 끌려왔던, 아니 자기들의 본국이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아마 사모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도 했죠. 또 한편으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에스겔 선지자, 그발 강가에 에스겔만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도 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서 한둘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배하며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기에 에스겔이 그곳에서 환상을 보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의 희망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을 짓는 그 희망이 지금의 이 어렵고 힘겨운 고난들을 이겨내지 않았을까. 마치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430년, 400여 년이 끝나면 이 땅을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마도 희망과 같은 말씀이었겠지요. 견디기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거다라는 믿음의 확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놓지 않고 끝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지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에스라서 2장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귀해요. 그들 한 사람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거든요. 우리의 교회 한 성도가 귀한 것은 그분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사람의 헌신과 그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돌아온 지 여기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해가 지나고 두 번째 해가 접어들었던 거예요. 1년 지난 거죠. 1년이 지났어요. 그럼 1년 동안 뭘 했을까? 아마도 삶의 터전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그 터전을 일구느라고 1년 내내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돌아와서 첫 해는 농사를 지는 둥 마는 둥 밭을 일구고 집을 세우는 데에 급급하지 않았을까. 이제 어느 정도 삶의 터전이 준비됐던 그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2월에 이것을 시작했을까? 학자들은 이 2월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때가 바로 둘째 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다윗의 마음, 그때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온 백성이 헌신했던 그 모습들, 그리고 기도하면서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이 온 정성을 다해서 7년에 걸쳐서 지었던 성전, 그 성전을 짓던 조상들의 마음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짓겠다는 마음이에요. 아마도 우리의 교회를 처음 세웠던 성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수십 년을 지나온 우리의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겨 간다면 하나님은 분명코 은혜를 주실 거예요. 2월에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형편이 좋기 때문에 성전 짓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그들의 삶은 열악했어요. 물론 다른 학계 선지자가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는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기 집을 돌보느라고 성전 짓는 것을 등한히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부름받고 세워진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신앙의 고백과 이곳에서 드리는 신앙의 행위들이 간절해야 되고 열심히여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진실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레위 사람들을 감독자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감독자가 되었다. 이 말은, 감독이라는 말은 온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것을 감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레위인의 나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20세 이상. 민수기에 나와 있는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나이는 몇 세부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30세부터 이야기를 해요.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 동안 봉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의 다른 부분은 25세부터 봉사의 연령을 정한 곳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20세부터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감독으로 세웠다. 이 당시에 돌아온 레위인의 숫자가 아마도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다윗이 성전의 어떤 규례를 정할 때에 각 지파별 달마다 봉사하는 그런 이 족장들의 순위를 정해놓고 12달을 정해놓고 봉사하게 했지요. 그런데 그때에 20세에 봉사하게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여기에서 20세라고 한다면 부족한 것을 억지로라도, 아니 적극적으로라도 감당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을 세운 것이 아닐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게 필요해요. 진실한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서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자기 집을 살피는 것처럼 교회를 살피고 예배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을 세워서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 감독을 맡겼다. 한 마음 되기가 힘이 들지요.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하나로 이끌어 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성전을 짓는 것은 한 마음이에요. 이들이 성전을 짓는 것은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 가장 큰 희망이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는 너무너무 막연했거든요.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지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 멀리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아마 사무치도록 간절하지 않았을까? 보이지 않았으니까. 근데 막상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에 그 마음은 삶이 너무 곤궁하고 고달파서 여기에 전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참 많거든요. 그 흔들림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 때에 간절했던 그 마음을 다시 회상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급하고 다급해서 기도할 그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다시 우리를 채근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왜? 가까이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이루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이스라엘이 섰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섰고 또 말씀드릴 것은 여기 본문의 말씀에 10절 말씀 후반절에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하나님의 규례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믿음의 규례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한 거거든요. 예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땠는지, 말씀을 들었는지 어땠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는지 몰랐는지 여기에 자꾸 빠져들고 말아요. 분명히 우리의 예배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선포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지켜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찬양하여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성전을 짓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지대가 놓일 때, 기초를 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것이 환호의 소리인지 통곡의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두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멀리서 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본다면 통곡의 소리가 아니라 환호하는 소리로 들렸어요. 왜 이런 소리가 혼합이 되었을까? 여기에는 반성의 의미도 있고 안타까움의 의미도 있지만 기쁨의 의미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성전, 우리가 짓는 이 성전에서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받을 것이기 때문에 환호할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어른들로부터 말만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했더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화려했는데 그런 기대감으로 와서 이제 내 손으로 이 교회를, 이 성전을 짓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이제 만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곳이 내가 예배하는 곳이고 내가 힘써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파괴되지 않고 있었다면 얼마나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기뻐할 만한 일이었을까.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회개의 통곡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 70년의 세월을 바벨론에서 다 까먹고 왔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세월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 감정이 여기에 합쳐져 있어요. 이제 이들은 저 꿈으로만 바라보았던 성전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그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 땅에 돌아왔다라고 1장에 기록하면서, 그리고 2장에 돌아온 사람들을 낱낱이 다 기록합니다. 심지어는 종들까지도,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그 숫자를 헤아려서 기록에 남겼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돌아온 백성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안에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해요. 숫자가 없어서도 귀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헌신이 모여서 새롭게 지어가는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화려하지 않을 거예요. 초라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초라하고 그지없어요.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내가 만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는 귀한 거예요. 나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나의 눈물이 있고 나의 마음이 있고 나의 진심이 있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곳에서 우리에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교회 안에 올라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맡기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지나온 자리, 만난 자리, 그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한 주간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저들의 삶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7장을 찬송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고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생명을 빼앗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많았구나.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체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지나왔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 다해 예물 바칩니다.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바친 손마다 복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며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이 땅에서 곤궁함이나 가난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매사의 모든 것이 채워져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날이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이번 주 조금 추워지기는 하지만 건강하게 이 겨울을 잘 지나가서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바라고 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 앞에서 내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내 입술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또 격려의 말을 할 수 있고 칭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그리고 한 주간 이 교회와 성도들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옛 조상들처럼 다윗이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헌신처럼 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마음껏 드리었던 헌신처럼 솔로몬이 지었던 정성을 다해 지었던 성전처럼 짓기 원하여 그때를 기억하면서 돌아온 지 2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마음 되어 레위인을 중심으로 감독자를 세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또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70여 년이 지나는 세월 속에 저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규례를 잊지 않았습니다. 먼 곳에 있었지만 그에 따르는 신앙의 전통을 계승했고 믿음의 진리를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제는 저들이 머릿속에서만 글로만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서만 듣던 그 일들을 직접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에 쌓여 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난 배반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통곡의 회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즐거움이 저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도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며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한 주간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당의 공간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는 공간 속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열심 내어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생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을 이끄시고 주장하셔서 저들이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 계셔서 저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한 주간이 복되게 저들의 삶을 하나님 채워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예배함이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앞세우며 하나님 만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